몇 번을 마주쳤는데 한 분 한 분이 어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절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 성회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인상이 좋다, 외모가 좋다, 인격이 좋다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믿음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번 성회를 사모하고 기다린 만큼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한 심령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나를 주장하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 생각과 또한 악한 마귀의 생각이 언제나 뒤섞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성적 생각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뒤섞여 있는 모든 것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무너져야 할 내가 있고 세워져야 할 내가 있는데 이성적 육의 생각과 죄악과 욕망의 생각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의 세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성의 영적 충만한 잔치, 충만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육의 세계가 풍요로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세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무릎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첫 시간에 바친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이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만이 아시오니 아버지, 가난한 자가 바친 예물 위에 복을 주옵소서. 꼭 필요한 물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미 복을 받은 줄 믿고 달려온 신명들에게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말씀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생명 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앞에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 알곡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한 번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팀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자, 이거 제 귀에 조금 모니터 스피커가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뒷자리 쪽에서 이쪽으로 조금 당겨 앉으시면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1번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온전히 아는 거, 온전히 깨닫는 거, 온전히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안겨주는 첫 번째는 이것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혹은 팔자가 다르고 각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고 삶이 다르고 달려온 길이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2017년을 이제 달려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연초잖아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과거를 가졌던 어떤 출생과 성장을 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데 과거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는 과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과거가 지금의 내를 만들어서 그 과거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삶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의하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과거의 바탕 위에 그런 피해의식과 그런 자기 어떤 뭔가가 그 과거의 삶 위에서 만들어진 삶이 지금도 자기 속에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과거를 녹여버린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받으면 과거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해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것이냐? 이번 부흥에 오면 알아요. 그게 해답이에요. 자, 오늘 첫날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생명의 말씀, 하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나의 과거의 모든 걸 다 태워주시고 나의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들음의 말씀으로, 읽음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입은 것이지. 그럼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러면 단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임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죽은 뒤에 부활된다는 것도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부활로 가는데 처음부터 본론이 나오고 있네요. 원래 처음에는 살살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나가면 겁먹을 수 있으니까 한 템포를 늦추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핵심적 요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어느 부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많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 행동과 그 섬김과 그 기도와 헌신보다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핵심이 믿음에 있는 거지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봉사를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 봉사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친 사람과 이 단계 거쳤다는 건 이미 이 단계를 다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은 사람의 삶과 다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이 섞여서 우리는 교인이고 여기서 신자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같은 직분을 받았고 같은 연수를 가져도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요. 봉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기쁨으로 다니는 열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똑같이 보이고 그냥 사람이 보기에 노력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고 애를 더 쓰면 더 진짜같이 보이고 더 그 수고가 적으면 그 믿음이 덜해 보이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 믿음의 깊이 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봉사를 해도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겠지만 그건 핵심적 요소가 아니에요. 생명이 먼저예요. 내가 새 생명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물이다. 우리가 축복이 목표가 되면 믿음이 틀린 거예요. 방향성이 벌써 잘못된 격가지로 가버린 거예요. 생명이 진짜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봉사는 자기 만족도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서 비켜난 그 사람의 열정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열정을 가지고 하면 더 뭔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준다는 자기가 만든 가짜 믿음에 빠져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혼자의 열정에 빠져서 그냥 자기 만족도를 위하여 할 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섬김을 보고 봉사를 보고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른다. 사실 진짜와 가짜는 90% 이상이 같아. 열정도 똑같이 있고 생명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령을 꿰뚫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위로 복을 받겠다고 그냥 봉사하는 거지, 나의 열정이냐 성령의 능력 받은 자의 감동이냐, 인간의 생각 나로부터 나온 열정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감동이냐,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해져 버려. 믿음의 핵심을 바로 잡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허다한 수고보다 먼저, 왜 수고한 마르다보다 가만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왜 예수님은 인정했느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가짜인 자가 철화를 한다고, 여러분 뭐 금식을 한다고 진짜 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진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 난 정말 진짜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 혹시 나의 믿음과 열정이 인간의 생각은 아니었나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점이 든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인 게 마음 놓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거는 생명의 바탕 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감격이, 내 심령이 이미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위에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저절로 잘 돼.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거는 내 힘으로 애쓰고 영쓰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거는 맨날 허탕이야. 해가 바뀌어도 소용없어. 병만 남고 골병만 들어. 살살 하려고 노력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갈 거예요. 처음부터 좀 세게 출발해버렸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냐면 구원의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는 확신.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건 육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보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할 수 있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가장 먼저이고 짜투리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 짜투리 물질 드리고 짜투리 내 마음을 주님에게 드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령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자라면 내 안에 본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절망이,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이 모든 환난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주셨다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항상 내 안에 딱 있다면 전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이 두려우냐? 정말 믿음 없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건 인생에서 가장, 그것은 육의 일이잖아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은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이 고민하고 밤을 새울 수 있는 내 심령이 뼈가 녹아내리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자식과 질병과 또 혹은 가난과 또 사업과 직장과 기타 이런 어떤 인생의 뭔가 이 자기 안에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자기만의 깊은 인간관계,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육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줄기를 다 타고 들어가면 뿌리가 한 군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가 막히면 인생은 한 가닥 막혀간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영적 세계고 뿌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뚫리면 이 모든 건 한 가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가정과 혹은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질병과 어떤 문제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보다 더 우선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생명력 위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이 밤에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내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만큼 물질을 힘들면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썩어진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으십시오. 내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것들 때문에 내 생명이 녹아내리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엄습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근심이 들어가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믿음과 근심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동과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서 두 가지가 같이 내 속에 있을 수 없다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근심의 사람은 근심의 사로잡혀서 믿음이 들어가질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나를 이기게 하는 삶은 영적 삶이에요.
내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감정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나를 가장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생각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세계를 타고 들어와서 어둠이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생각의 세계 속에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생각의 세계를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세계가 나를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도 하고 희망에 적게도 하고, 이렇게 생각의 세계가 우리의 기분을 만들고 생각의 세계가 내 안에 나의 내면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세계를 성령에 사로잡혀야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세계를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항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 항상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내적인 영양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라든가 여러분이 세상 소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많은 이런 걸 접하면 접할수록 믿음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 것들이 내 속에 밤낮으로 스마트폰은 보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텔레비는 보고 연속극은 무슨 요일날 뭐 한다는 걸 알고 다 깨면서 시간 맞춰 기도하지 않고 시간 맞춰 말씀 읽지 않고 주님 앞에 영적인 내 안에 충만을 위해서 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빨려들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느 만큼 있을까요? 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만큼 말씀 속에 살고 있는지요? 시간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만큼 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듣느냐. 사실 세상 소식 접하면 믿음 금방 잊어버려요. 같이 감정 흥분하고 같이 감정 빨려들고 그냥 뭐 막 같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힘을 모아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숫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다 숫자로 채우고 다 감정으로 나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왜 위기냐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끊어진 게 위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그 배후에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기도가 끊어진 지 아마 얼마를 왔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였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인간이라는 걸, 한계를 못 넘는다는 걸, 이거는 분명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가 불완전하듯 누구든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는 다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항상 판단하고 사람을 갖다가 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되어도 앞으로 영원한 이 나라의 미래는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과거의 기도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없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처절한 바닥까지 국가적인 상황이 떨어진 건 참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 기도할 겁니까? 나라를 위하여. 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녕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마귀는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표가 마귀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리고 국가예요. 이렇게 마귀는 타켓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의 뿌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 뿌리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뿌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타켓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가정 속에 있어요. 또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나의 뿌리가 수면 아래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 수면 아래는 안 보이는 곳인데 내 인생의 뿌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 무릎. 그것이 내 인생의 뿌리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의 생명력. 자, 위에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의 열매는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가 깊으면 가뭄을 타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어지간 안 오고 해가 매년 가뭄이 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저 땅속의 깊은 자양분을 다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영성이 사는 믿음이에요. 수면 아래 뿌리가 없이, 수면 아래 기도가 없이 수면 위의 삶은 절대로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수면 위의 삶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에 풍성한 어떤 축복에 우리의 관심도는 너무도 많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삶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어떤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내 인생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면 수면 위의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요. 근데 우리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어.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는 치중 안 하고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과 진짜 생명력은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국가는 국가대로 중요한 건 묻혀 있어요. 겉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에 중요한 걸수록 속에 꼭꼭 숨겨놨어. 잘 발견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숨겨진 속에서 어떤 병이 일어나면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찾지도 쉽지 않고 발견되면 너무 이미 때가 늦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장기일수록 그렇고 내 몸속에 중요한 것일수록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보석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세계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영적 세계 강화, 영적 세계 영양, 영적 세계 충만, 영적 세계 은혜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을 그 영적 시간에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내 영성이 튼튼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거에 주력하는 믿음은 사실 형식적이고 거칠어적인 믿음이에요. 오래 못 가. 뿌리가 없어. 그런 믿음의 특징은 하다가 제풀에 지쳐. 생명력 없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게 되어 있어. 출발은 같았을지 몰라도 열정은 같았을지 몰라도 나중이 달라. 생명에 주력한 사람은 갈수록 창대해지고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기도, 수면 아래의 생명, 수면 아래의 말씀, 영적, 내적 이 추구를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이 속을 먼저 채워서 내 속에 기쁨을 먼저 채워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저절로 행동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이 속에서 우러나지만 내 속의 내면을 채우지 아니하고 깊은 영성과 뿌리를 강화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겉으로 치중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속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정으로 하다가
알아줄 때는 괜찮지만 가다 계속 알아준다는 거 어려워. 사람이 계속 알아준다는 건 어렵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보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이것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 내 기분을 맞춰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주님을 느끼는 믿음,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내 관점에 두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갈수록 달라. 이성의 특징이 마지막 날까지 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버려요. 그래도 알아야지요. 모르고 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건 없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어떤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성회에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원해요. 정말 그들이 오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이성적 세계가 너무 고착이 돼가지고, 이성적 세계는 인본주의예요. 영적 세계로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늦게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이 지식적 세계와 자기가 아는 이성적 상식적 세계와 자기가 살아본 경험적 세계와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바가 맞다, 자기가 살아본 바가 맞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는 전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고, 몇십 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이성적 세계가 이게 가짜라는 거, 이것이 인간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흉내만 내게 되고 모양만 갖추게 되지 진짜 이 세계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 세계가 확립되기 전에, 내 속에 채워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아주 깊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기서 내 속의 내면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그 속에서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이 그 자녀에게 있으면 저절로 친구를 벌써 구별하게 되고 세상도 갈고 강하고 구별하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자녀들 함께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10마디 100마디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스스로가 죄가 빨려들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 죄가 달콤하고 죄에 빨려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빨려드는 거거든요. 왜?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한테 코드가 맞아. 세상 사람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죄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근처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죄악된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몸서리 치는 거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이게 막 그냥 막 저절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막 나오고,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이성적 생각으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서도 계속 지어, 알면서도 지어. 아는 게 믿음이냐? 성경을 몰라서 믿음 없나? 설교를 안 들어서 뭐 모르나? 다 알아. 근데 왜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런 삶을 못 사냐?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믿는 것만 믿음이요. 우리는 성경을 줄줄 외워도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 한 번도 가슴에 칼처럼,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을 쉽게 말하면 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꼽혀야 돼요. 그러면 쫙 갈라져요. 내 안의 심령이 죄와 육과 영으로 갈라진다고.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찔림을 줘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꼽히면 회개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일파만파로 내 온몸 전신에 그 생명이 딱 퍼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귀로 듣고 머리로 이거는 절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아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만 듣지, 듣고 싶지 않다고 내 안에 이미 내 내적으로 안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암만 앉아있어 소용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왜?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야. 내 안에 주체가 나라고요. 내 이성적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학자, 예를 들어서 철학, 문화, 신학, 어떤 박사여도 이성적 세계 안에 지식적 세계는 3차원의 육의 세계이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믿음이란 영적 세계로 가는 영적 세계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내 안에 영적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은 육의 한계는 3차원에 끝나는 건데,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진짜 이거든요. 기도가 영적 세계입니다. 믿음이 영적 세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안의 중심이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았다 하여도 그것은 육에서 만들어진 상이고 육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1시간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영적 기도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육의 일과 영의 일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네가 참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 세상을 바꿔라, 이 세상 꼬라지가 어째 이러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로,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바꾸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세상을 못 바꿔요. 믿어서 기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일과 영의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 영적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허상과 나의 진짜와 가짜를,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직장 일 혹은 자기가 각 분야, 전문 분야, 기타 자기가 하는 기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은 너무도 놀라운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내가 생명력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는 어디 가든 파송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략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 국가적인 시스템과 제도와 상황과 경제가 어떠니 다 이 모든 걸 다 뚫고 하늘에 주신 지혜와 하늘에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 주셔서 그 길을 복되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세상을 먼저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 먼저 1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출발이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니야.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또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살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디딜방아를 많이 찍었거든요. 디딜방아를 찍어보신 분 있습니까? 디딜방아는 아십니까? 발로 밟는 겁니다. 길이가 아주 길어. 저기서 여기서 밟아서. 그런데 콩을 찍을 때 콩을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쌀을 옛날 시골에서는 떡을 할 때도 그 쌀을 물에 이제 담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담가놨다가 오늘은 이제 물에 채반에 건져가지고 얘를 물을 다 뺀 다음에 거기서 찍어가지고 이제 떡을 할 때도 막 옛날 시골에서 다 이게 찍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되는데 이 콩이라고 하는 게 거기다 넣고 콩을 빻으면 처음부터 세게 놓으면 야가 티나가 뿐데 일단은 반을 부셔 놓은 뒤 그다음은 더 세게 그러면 안 티나가고 바샥 부셔지는데 처음부터 급한 마음에 세게 하면 티나가 겁먹어. 그 살살 할락했는데 오늘은 일단 반만. 제가 와보니까 우리 동아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눈빛이 벌써 다르네요. 그러다가 또 뭔가 센 거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축복의 사람이다, 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집회는 근본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그 사람은 절대로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해야 될 부분을 안고 새를 수십 번 맞아도 소용이 없어.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지 세움이 돋지 않아요. 고름만 짜지 말고 해건을 그 덩어리 그거 빼내야지 새살이 돋지. 그냥 위에 대충 물만 좀 빼고 위에 싹 덮어가지고 요즘 반창고 별로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프게 짜내야지. 좀 아파야지 내가 진짜 되지. 안 아플라 그러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기가 막힌 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이 미치고 꼴미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미치고 꼴미치고 죽음의 바닥에서 죽어도 그만 살아도 죽은 거나 죽어도 거의 죽은 거나 살아도 죽은 거나 구별이 안 될 만큼 미치고 꼴미치고 그냥 쭉쭉 뻗어서 수많은 어떤 죽음 같은 날을 지나서 근데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죽은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겠지만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세상 사람이 교회는 가끔씩 들락날락 하겠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돈을 잘 번다는 거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이게 보통 옆구리 아픈 일이 아니요. 죽도록 기도해도 나는 뭐가 안 되고 저는 완전히 그냥 수박 그달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마저 잘 되고 뭔가 쏙쏙 어디와 기마이 쓰고 돈 쓰고 폼 잡고 뭔가 이런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억울하고 그냥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성공 못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돈 없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고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복 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하늘의 복은 받지 못한 거야. 지금은 부자인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출세한 것 같아도 그것이 절대로 그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 그런데 요 반대로 정말 목사님이 인정하고 온 교인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엎어도 뒤집어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눈물 엎드리고 그냥 몸이 다 닳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데 지금도 힘들게 살고 지금도 어렵게 살고 지금도 뭔가 고난과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가고 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복을 못 받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축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은 달라요. 그가 믿음으로 살고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내 안에는 끝없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 이 절망의 터널을 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란 인간의 시간표는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 지금이 내가 잘 돼야 복이라고 생각해. 지금이 내가 뭔가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뭔가 자식도 잘 되고 뭔가 풍요롭고 지금 항상 우리는 지금 아픈 게 문제야, 지금 힘든 게 문제야, 지금이 왜 안 되지, 지금밖에 몰라. 인간은 현재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춰놨어요. 내가 원하는 건 현재고 주님은 나의 미래에 내 시간표를 맞춰놨다고. 이 지금이 힘들든 지금이 병들었든 지금이 고난의 절망의 죽음의 터널을 지나든 그것은 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정, 내 인생의 최고의 포커스는 미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저 감사하며 가면 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감사함으로 가면 돼. 지금이 나의 절정이 아니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이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그럼 지금이 잘 되면 내일도 잘 되고 계속 나는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우리는 맨날 사탕만 계속 먹어. 단맛에 길들여지면 쓴맛에 대한 거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단맛보다 쓴맛이 쓴 게 몸에 좋다. 사람은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단맛이 길들여지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세계가 왜 잘못됐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궤도가 있다고. 내 안에 자아의 세계에서 거기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세계가 문제라는 거. 접수가 안 됨.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그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축복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느 만큼을 줘도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야. 더 좋았을 때를 기준하고 그때를 기준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축복 아니야, 이 정도는 내 성이 안 차, 이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의 거창한 꿈을 꾼다 하여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죽음 앞에 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거기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채워져야 감사, 뭔가 부어줘야 감사, 이만큼 돼야 감사, 이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이 준 생각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거라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게 특징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적 요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가진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내 안의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영적으로 늘 깨워서 영적으로 만족감, 영적으로 충만함, 영적으로 감격, 감사, 감동, 기쁨, 이 속에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뭐 더 있냐 없냐, 좋은 집이냐 뭐한 집이냐, 이런 개념으로 내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런 현실적 욕구를 채우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을 올바로 알고 이번 성에 아주 내실 있는 깊이 있는 수면 아래 기도에 내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동아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수면 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처럼 저절로 오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올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아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북 포항 구룡포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과메기 구룡포, 또 회도지로 유명합니다.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먼저 뜬다고 하는 곳이 구룡포입니다. 지도에 보면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탔고 그게 그 오징어, 그 꽁치 이런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잡는 오징어 배를 탄 분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 50살이 돼서 낳았어요. 제가 5살, 6살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늙어버렸는지 본래부터 할배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박상 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50이 돼가지고 그 저를 낳았어요. 제가 대여섯 살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요즘 50대 중반은 막 청바지 입고 휘파람 부는 정도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배 같았는지,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모든 게 이렇게 또 먹는 것도 달라요. 예전에는 막 그냥 형편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집은 바다가 이제 끝이 어딘지는 본 적 없고 바다는 무조건 어디를 눈을 돌리든 전부 바다예요. 거기는 이 바다에서 이 바닷가에 가면 특징이 이렇게 막 산이 있어요. 산에서 떠문 집이 이렇게 토끼 같은 길 꼬불하게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 살았어요. 제일 꼭대기 집에는 그냥 뭐 방 안에서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한 걸음도 해돋이를 보러 나갈 필요가 없더라. 저는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평생 볼 해돋이를 거기서 다 땡겨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돋이 보러 안 가거든요. 항상 해는 거기서 뜨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거기서 이제 그 꼭대기,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이에요. 그 뒤에는 그냥 산이에요. 산에 집이 이제 그 제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다른 집은 건노, 연탄. 그럴 때 순애네 집에는 연탄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 넘어서 산을 나무를 해다가 나무단을 세워놓고 또 갈퀴나무 깔비라고 그러는 솔잎 누런 거는 한쪽 구석에 또 새롭게 이렇게 단을 또 해놓고 얘를 먼저 꺼내가 불 붙여가지고 나무를 또 꺾어서 불을 뗀 이런 이제 그 부엌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17살에 장가를 갔어요. 3남매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호랩이고 저희 엄마는 아주 인물이 좀 좋은 분이었어요. 인물이 좋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누가 보면은 옛날에 방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를 보고 어디 하나 험잡을 데 없이 마음씨도 곱고 또 인물도 좋고 또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런 솜씨 이런 것도 참 아주 좋았대요. 이게 바느질을 해서 막 다른 집에 있잖아. 이걸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두 집에 옷을 만들어서 뭐 옛날 손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항상 집안에 어떤 그런 양반집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은 분인데 복이 많아가지고 인물이 좋은 아무개가 우리 엄마가 어느 고을에 전주이시 집안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이 조선시대에서 이제 이 현대사로 오면서 양반 이런 부분 없어졌다 해도 어떤 그 전통이 이제 어느 정도는 흘러오기 때문에 부잣집에 외동 아들에게 엄마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가매를 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줄을 서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시집을 우리 엄마가 갔거든요. 그 지금 아버지와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갔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지 일주일도 안 됐다네.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간 게. 그게 그 동네 젊은 청장년들이 아주 잡혀갔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막 인원을 갖다가 공출해 가니까 거기 이제 남편이 일본으로 가요. 그래 강제로 끌려다니 징용처럼 끌려갔는데 저희 엄마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낳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개를 들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부모들이 정해주고 어른들이 다 결정해서 그냥 쑥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에서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요즘처럼 미리 알고 미리 만나고 사귀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래 가서 아직까지 뭔가 이 서먹서먹하고 아직까지 어렵고 똑바로 쳐다보도 못하고 대화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어디를 가버린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냥 막 머리는 올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댕기 다른 처녀에서 올린 머리가 이제 비녀를 치려면 어른이 된 거잖아요. 시집을 갔으니 머리는 올렸는데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고 우리 엄마는 거기서 10년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봉오리 같은 상태에서 어째 저렇게 복 많다고 다 부러워해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없이 그래서 뭐 그 집에는 뭐 천석군 집이고 막 쌀가마리를 막 광에다가 재놓고 뭐 숨을 두고 살아도 그냥 그 엄마는 항상 외로운 거죠. 근데 이제 동네 새내기가 엄마처럼 유사한 처지에 이런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만나서 우물가에서라도 만나고 이렇게 뭔가 공유했던 그런 이제 마음을 의지하고 했던 사람이 2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집 가면 거짓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가면 끝이야. 뭐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24년생이에요. 살아 계시면 어쨌든 저희 엄마는 거기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어느 날 그렇게 또 죽고 이렇게 주변에서 유사한 처지에서 죽다 보니까 엄마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동네에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너무 아깝게 보고 아이고 안목에 새댁이 자고 나면 또 시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에게 바람을 넣었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며칠 고민을 한 거예요. 팔자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 것인가 혹은 죽을 것인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이제 곤란했던 한 사건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없는 상태의 시아버지가 호랩인데다가 며느리는 10년 전부터 과부인데다가 항상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대를 이을 생각만 하면서 항상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림자처럼 혹은 지킴이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항상 의식이 며느리에게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가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울타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엄마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밤 12시에 산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해가 시아버지가 잠들었는 틈에 우리 엄마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고 산을 넘고 옛날 시골에 군 단위가 바뀐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산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팔자를 바꾸는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아버지에게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제 건너왔는데 세 가지에 우리 엄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째는 얼만큼 팍상 늙었냐면 집에 있는 시아버지와 같더라네. 상태가. 여기는 꽃봉오리 같은 그 보존된 상태인데 나이가 뭐 좀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가 하나 있다? 가서 보이 셋이? 엄마가 알을 낳아봤나 키워봤나 하늘이 캄캄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저녁 때거리고 없이 진짜 움막이 뭔지 아세요? 돼지우리보다 좀 나을까? 움막. 저기 있으면 꿀이 줄줄 흐르잖아요. 광에 막 먹기 싫어 막 조금만 더 버텼으면 시아버지는 곧 죽을 끼고 그 모든 건 엄마끼 되는데 그 노다지를 세상에 통째로 버리고 당신 한 몸을 그렇게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도망을 와서 보이 이 박상 늙은 셋이 저녁 때거리도 없는지 팔자를 잘못 바꾼 거지.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막 두 다리를 쭉 뻗고 막 울었다네.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엄마는 이것이 팔자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참 숙명처럼 이제 그 자기가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거기서 이제 사는데 3남매를 낳았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전처에 3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와서 3남매를 낳아서 저에게는 친오빠가 2분 그리고 제가 막내로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말해줬는데요. 순애가 태어날 때는 태몽 꿈을 그 구룡포에서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들어왔다네. 똑같은 꿈을 또 꾸고 또 꿨는데 태몽인 줄 몰랐다네. 나중에 옛날에는 뭐 애를 가져도 금방 가졌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그런데 몸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금세 아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지나면은 그러네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럼 그 꿈이 무슨 꿈이냐, 그러면 그게 태몽 꿈이냐, 놓을 때까지 딸인지 아는지 모르고 낳았던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세요? 1963년에서 5년 사이에. 갈수록 이게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놓은 3남매 중에 막내로 딸로 태어났는데 그 구룡포에서 우리 엄마는 하루도 요새 말하면 일일 파출부처럼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날품. 우리 아버지는 배 탔고. 그 구룡포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바닥 인생, 남의 집에 새빵 이렇게 살았고 달새. 이제 제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았고요. 6살 때 그 아버지가 배가 들어오면은 밭구경을 하고 또 나가고 나면은 들어올 때 다 돼가면 살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뭐 생선 창자 대가리 막 오만 거 막 이런 걸 막 그런 걸 막 때우다가 또 아버지가 오면은 막 밥을 막 걸신 들린 것처럼 막 환장한 것처럼 밥을 막 먹고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6살 때 아버지가 타고 나갔던 배가 선원이 25명이라네요.
그 배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죽어서 시체가 굽히가지고 사람이 그 선착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일 꼭대기 집에서 맨발로 순애야 너 아버지 죽었다. 근데 아가 죽었다 하는 말이 잘 안 돼. 6살 그때 어떻게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엄마가 우니까 나도 무서워서 울었고 맨발로 엄마가 맨발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꼭대기 집에서 엄마가 내 손을 강제로 끌고 떼었지. 애니까 놓고 갈 수 없어서 아버지가 죽은 그 배가 들어왔으니 이제 아버지 시체를 확인하러 저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엄마한테 끌려갔잖아요. 머리 이쪽, 발은 저쪽 이렇게 쫙 눕혔는데 사람이 한 명 이게 25명을 생각해봐요. 한 명이 끄적대기 가만히 떼기 하나씩 지퍼로 엮었는 게 다 덮어 있었다. 그걸 덜시면 한 사람이 죽어 있고 덜시면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아버지만 없다네. 우리 아버지만 살았네.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다 산소호흡기 산자와 죽은 자는 같이 있지 않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이 말. 엄마가 막 그 병원 바닥에서 막 그냥 순애 아버지요. 왜 자꾸 순애 아버지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다른 자식도 있는데 어쨌든 순애 이름은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이 순애잖아요. 그러면 보통 집회를 가면 어떤 분 우리 엄마 이름이 순애인데 이렇게 순애는 이름 딱 들으면 나이가 한 60대 중반이나 70대나 이렇게 되는 줄 아는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 우리 엄마가 순하고 이뻤다고 그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이렇게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꾼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쁜 걸 추구하고 싶지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는 좋아해서 그냥 계속 순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요 얼굴하고 목소리가 틀린다네. 말하기 전에는 도시에서 온 줄 알다가 갑자기 목소리 들으면은 이 일치가 안 되는 데다가 또 이 촌스럽기는 말씨가 제가 상당히 촌스럽다네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도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불행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이 있잖아요. 제 기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몇 달 있으니 그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어느 날 그 꼭대기 집에 올라오려면 이 길이 비스듬하게 오는데 술병을 이렇게 우리말로 나발 분다. 표준말을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입에서도 막 술이 막 퍽퍽 넘치고 병 아구리에서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술이 막 퍽퍽 막 이러면서 막 비틀 아버지가 이러면서 집으로 막 올라오면은 이걸 갖다가 이 산을 막 이렇게 파서 집을 이제 이렇게 사는 새방이다 보니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는 방세가 싸니까 밀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데까지 올라가서 달세를 작게 내고 막 아주 그냥 뭐 구룡포에서 최고 바닥 생활을 이제 한 건데요.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이 돌에 병을 그대로 다 깨가지고 엄마 머리채를 탁 잡고 그걸 갖다가 막 엄마 이제는 찔러 죽인다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막 거기서 기절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너무 막 이 살인적인 눈빛 있잖아요. 그것이 미쳐버린 사람인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술이 들어가면은 술귀신이 뭔지 아시죠? 술은 마귀입니다. 그 술이 들어간다는 건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점령할 때 술이 땡기는 거예요. 술을 못 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술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계속 술을 빨아 땡긴다고 우리 아버지는 술독에 빠진 술 그 마귀에 잡혀서 눈이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이 미친 짓을 하는데 너무도 곱고 참 불쌍하고 아리따운 나의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지가 짝대기로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가 막 그냥 이게 있잖아요. 미친 사람의 특징은 흉기를 든다는 거예요.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막 밥상에다가 엄마 머리를 잡고 상무에 밥그릇 밥주발 옛날 위에 다 덮었잖아요. 그걸 막 찍어갖고 우리 엄마는 얼굴이 있잖아요. 막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 밥상에 막 피칠해가 되고 막 엄마가 피를 흘려도 소용없어. 그때 또 때리고 아버지가 막 이게 엄마가 막 있잖아 발작 있죠. 이 맞아가지고 막 쭉 뻗어갖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한참 발작을 막 하면서 거품 푹푹푹 나고 이러다가 엄마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 행동을 멈추지 살아있으면은 계속 때려요. 끝장을 봐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다. 불 떼는 게 엄마를 지그짝대로 때렸어요. 거기서 엄마가 가슴을 내려쳐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막 부엌 바닥에서 막 뻐덕뻐덕한데 이렇게 쫙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한쪽 이쪽 막 꺾여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불을 타든기 타고 자꾸 타고 나오잖아요. 거두지 않으니까. 이게 그 발이 그 앞에 있는데 불이 거기까지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위에 오빠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6학년. 근데 우리 오빠는 집을 언제 나갔는지 몰라. 그 후에는 먼저. 이 싸움이 아버지 미친 우리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어처쩡히 이 자격지심과 나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모르면 아니 부인이 왜 이렇게 꽃봉오리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쁜 섹시 누가 업어가. 이렇게 남들은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계속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전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도망갈 사람처럼 막 그냥 막 인연이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그냥 그것이 우리 엄마에게 비수처럼 막 날아오는데 우리 엄마는 있잖아요. 성격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거나 대꾸를 하거나 저희 엄마가 살아온 삶에서 가정교육을 받기를 남편은 하늘이다.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비명도 안 지르고 소리를 내 울지도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바보 등신 숙맥처럼 그런 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 말이 없어요. 성격상. 그리고 이게 누굴 붙잡고 막 자기 속이 힘드니 괴롭니 죽고 싶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소리 없이 죽어버리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엄마를 아버지가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오만 그 어떤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당신 일방적으로 병으로 그러면서 이유를 갖다 대면서 때리고 이유를 갖다 대면서 때리고 막 그냥 막 지기 짝대기 때리고 막 낫을 들고 막 죽인다고 때리고 막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갖다가 이 마당이죠. 마당이 이게 바닥이 흙이잖아요. 이 머리채를 잡고 엄마가 얼굴을 갖다가 길바닥에 이 마당에 갈아버렸어. 얼굴을 문대버리면 이 바닥에 이 자갈 돌이 얼굴에 박히고 껍데기는 길바닥에 껍데기에 피가 막 얼굴을 막 갈았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길바닥에 막 문댔다. 우리 엄마가 막 끌려가 그 꼭대기 집에서 막 이리 끌려 내려가잖아요. 길을 타고. 그러면 동네 사람 전부 다 막 입을 딱 벌리는데 이거 남편이 여자를 죽이는데 그것을 누가 막 말릴 수도 없는 거. 말리면 우리 아버지는 더 날뛰어. 왜? 미친 병이 들었어요. 우리 집엔 제사를 1년에 13번을 지내는 집이고요. 제사를. 그게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악령, 귀신. 그때는 제가 모를 때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소년의 집에 귀신이 붙었다. 소년 아버지가 귀신이 들었다. 구설해야 된다. 저게 귀신은 뭐 조상 귀신이 먼 귀신, 미신 먼 귀신 하면서 막 그 구설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구설 못 하는 거예요.
그때로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탈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엄마가 울었거든요. 근데 순아버지 저렇게 지금 미쳐갖고 저렇게 온 동네를 저렇게 막 미쳐서 날뛰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살 짓이가 꼭대기에서 아버지가 그냥 막 때리고 우리 아버지는 눈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빛이 틀려요.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돌아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눈빛으로 엄마를 저는 깊이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3일 4일 깨나지 못하고 있지 시체가 돼가 쭉 뻗어있는 그 엄마를 수없이 봤거든. 그러면 제가 1학년짜리 제가 엄마가 죽어버린다는 것이 엄마가 죽어보면 나는 어떻게 항상 그래 엄마 죽지 마. 집에 사람이 없어요. 오빠들은 나무 집에 옛날에 어느 가게 나무 집 전방에 먼 심부름 해주고 밥 얻어 먹으면 집에는 밥도 못 얻어 먹고 맨날 이 짓을 하니까 밥을 얻어 먹으면은 어디 다 가버린 거야. 어디 직공이 뭔지 아시죠? 직공 어디 밑에 기술을 배우든 못 배우든 어디는 거 다 가버린 거야. 저는 도망갈 데도 없고 엄마 옆에서 근데 엄마가 맞아서 죽어버리니까 그럼 나 어떡해요? 엄마에게 부엌바닥에서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은 이 몸이 비틀어지는데 그걸 있잖아요. 덮어줘야 되고 주물러주고 이게 며칠씩 비틀어진 상태면 엄마가 깨났다 해도 이게 몸이 정상으로 안 돌아온다네요. 그러니까 동네 할매가 얼른 주물러라. 얘 갖다 덮어라. 그러니까 덮어줄 게 있나. 옛날에는 옷이 하나로 끝장내고 신발도 하나로 끝장내고 코고무신 뭐든지 계절 따라 바꿔 입거나 덮는 게 없고 다 하나가 다잖아요. 그러니 그 정지 바닥에 제가 조그만하고 말랐는 제가 엄마의 몸 반도 못 덮어주는데 제가 엄마를 감싸고 엄마 죽지 마. 그럼 요만큼 위에밖에 못 덮어. 엄마 다리에 엎드려서 울고 엄마 얼굴에 엎드려서 울고 엄마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울고 엄마를 덮어줄 수가 없어서 덮어줄 게 없어서 지금도 이제 정말 힘든 게 생각만 하면은 그 갈퀴나무 말이에요. 그거를 다 끌어내가지고 엄마에게 덮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항상 엄마가 죽어보면 어떡하나. 엄마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벤소에 옛날 벤소 아시죠? 그거를 삼배천 양재기 순애야 양재기 들어라. 그러면 저는 이거 들고 엄마가 마당을 엄마는 걷지를 못해서 맞아가지고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벤소에 컴컴한 데서 바가지가 있어요. 다리 발렁기 양쪽 밀어버리니까 둥그러요. 그걸 갖다가 엄마가 2바퀴 3바퀴 해가 그걸 그러면 이걸 이리 피고 있으면 엄마가 여기 갖다 붓는다고. 그러면 냄새 올라오면 난 이걸 이렇게 있어야 되고 냄새는 올라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제가 울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거를요. 그게 왜 한약 짜듯이 그 삼배를 갖다가 이렇게 짜. 그러면 그 물을 엄마가 그 컴컴한 벤소에서 밤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그걸 그렇게 보름을 날마다 이때는 아침 되면 그거를 삭삭 삼배를 빨아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돌에 널어 말라.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얘가 바짝 말랐으면 또 저 삼배 들어라. 그러면 또 벤소 가는 거야. 이걸 보름을 갖다가 그렇게 먹었는데 진짜 엄마가 갈비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죽음의 고비를 많이도 넘기고 제가 10살이 되었어요. 10살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기절했다. 3일 4일 못 깨났다. 엄마가 겨우 깨나면
제가 엄마 나 어릴 때 맨날 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엄마가 막 항상 죽어버리면 엄마 그러면 엄마는 눈도 안 떴는데 눈에 눈물이 흐른다. 엄마가 깨났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면 아냐? 눈물 보고 알아. 깨나서 눈 뜨고 순해야 하지 않고 눈물을 먼저 흘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눈물이 흘러. 그럼 엄마가 눈물 보면 깨났다는 엄마 하면서 막 제가 막 엄마 얼굴에 제 볼때기를 갖다 대고 울면 엄마가 순해야 불쌍한 우리 순해야. 엄마는 점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없어지고 이제 얼굴이 해골 바가지처럼 껍데기만 남고 그렇게 못 먹고 며칠씩 깨나면은 뭐 몸 보신해도 하고 맞아야 되는데 먹을 때끝도 없고 안은 굶고 눈 허여가지고 저 밑에 집에 가서 할매가 너 엄마 며칠 째고 3일 니 며칠 굶었노. 그러면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그것도 얻어먹게 되면 얻어먹고. 그러니 우리 엄마는 어느 날 꿀뚝띠에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꿀뚝을 제가 이제 엄마가 불 때면요 나 아버지가 또 미쳐서 발광하면 니는 무조건 밖으로 뛰가 꿀뚝대로 가라. 엄마가 내한테 맨날 꿀뚝대로 가라.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요 엄마가 방에서 맞아서 피를 흘리며 엄마가 쓰러지는데 엄마가 그때 나한테 약속했거든. 엄마가 쓰러지면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내를 때리고 내를 마당에 집어 던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는 내를 항상 생각해서 당신은 죽어도 괜찮으니 니는 도망가 이거를 항상 말했거든. 엄마는 쓰러지면서 그 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엄마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그게 도움이 된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내 마음이. 근데 엄마는 저기서 쓰러졌는데 나는 밖으로 도망간다.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뛰어서 굴뚝대가 흙으로 발라져 있고요. 수레도 색깔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그 흙이 가슴에 왔어요. 그러면 그 굴뚝대를 끌어안으면 이 대 제일 밑에 부분이 볼때기가 거기 됐어요. 그러면 제가요. 찬바람이 막 부는데 굴뚝대를 끌어안고 엄마 굴뚝대를 끌어안고 엄마와 약속은 지켜야 되고 엄마는 내를 항상 살리려고 저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나고 엄마가 방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엄마 옆에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도망나온 죄책감. 엄마는 가라 그랬고 저는 그 굴뚝대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어느 날요 엄마가 굴뚝대에서 엄마랑 내가 같이 도망을 나와가 내를 뜨신 굴뚝대에 기대게 하고 엄마가 순애야 우리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 가슴이 점점 무너지면서 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멀리 있을 때 부르는 건데 코앞에 나를 놔놓고 도망가지도 않는데 왜 엄마는 내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 내 여기 있잖아. 우리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 어디 아파?
내 여기 있잖아.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는 내를 코앞에서 내 모습을 당신 눈 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울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왜? 엄마 어디 아픈데?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엄마는 그것이 내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튿날 나의 엄마는 갔습니다. 내를 버리고. 저는 10살 때 버려졌어요. 제 인생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 세상에 내 생명처럼 소중했던 나의 엄마는 그렇게 나를, 그것이 당신과 당신 내게 이별의 눈물을 고했거늘 나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 엄마가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를 때 엄마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엄마는 당신 혼자 나에게 이별을 고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를 더 불러볼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 존재도 아니야. 엄마 없는 자식이, 사람들은 밥 한 그릇도 엄마가 있는 애를 주지. 왜? 부모가 알아줘야 주지. 이 집 엄마 어디 갔다 올 때 내 야가 굶고 있길래 내가 밥 먹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주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 알아주도 않는데 누가 자기들 먹을 밥도 없는데 주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살면서 제가 알기로는 버림받은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있겠나. 요새 말하면 노숙자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룡포에서 버려진 거지로 살았어요. 제 모습은 우리 엄마를 닮았다네요. 조금 멀쩡한 아가 깡통 들고 밥을 얻으러 왔네. 야, 너 엄마 없나? 저 거지 저거 어제 밥 줬대 오늘 또 왔네. 재수 없이. 한 번은 줘도 두 번은 안 주고 또 줘놓으면 저것이 또 계속 온다는 걸 아니까 안 주고, 저런 건 줘봤자 소용없다고 안 주고, 이제는 아예 못 오거를 해야지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내쫓고, 안 두드러 패면 다행으로 내쫓고, 그렇게 떠돌면서 나무 부엌 가공이 헛간에 마루 밑에 하룻밤을 어디서든 이 몸을 제 속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어떤 일이 있어도 살고 싶다는 거. 엄마, 엄마, 엄마. 왜 살고 싶으냐? 엄마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를 버리고 갔지만 분명히 내 데리러 온다. 항상 그 희망.
엄마가 내 데리러 오면,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엄마 한 번도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엄마가 온다, 분명히 온다. 내 마음속에 그 엄마가 내게 심어준 나를 향한 그 무언의 엄마의 그 눈물, 저는 저희 엄마를 1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엄마 항상 내게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지금 제가 이제 50몇 살이 되었어요. 그 구룡포에서 3년, 그게 3년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도려내야 돼. 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삶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너무도 처절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그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처절할 수는 없어요. 그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 거기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그만큼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 상상보다 더 천한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때 내 살아가는 생존법이. 그런데 그 진흙탕 속에서 한 가지 생명력이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처음 갔다는 거예요. 구룡포에 가면 지금도 구룡포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깡통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밥 얻으러 가는 깡통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결국 교회에서 깡통에 밥을 채워줬어요. 나무 집에서는 허탕 칠 때도 많아도 그 담벼락에서 그 밥을 손으로 끌집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딴 데보다는 교회에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내 또래 국민학생 남자애 한 명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도 걔 알고 걔도 내 알아. 학교를 좀에 댕기다가 제가 학교 입학했거든요. 떠문떠문 가다가 엄마가 도망간 그때부터는 영혼이 끝나버렸는데, 가가 내를 알아보고 기절해가지고 거지 왔다 하면 걔가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질렀는데 어디서 애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떼거리로 몰린 애들이 달라들어서 내를 하나를 다 때렸어요. 저 교회 내 같은 거지가 왔다고. 이 거지, 네 같은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왜 와? 오지 마! 다시는 안 온다고 말해! 하면서 계속 때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절대로 안 온다 소리 안 했어.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끝까지 안 온다 소리 안 했디. 걔들이 내를 때리다가 그때 어떤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그런 걸 잘 모를 때잖아요. 어른이 나타났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이 거지를 내쫓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애들이, 선생님 이 거지 얘네 엄마 도망갔어요. 얘네 엄마, 얘네 아버지 미쳤어요. 얘는 쓰레기통 다 뒤져먹고 집집마다 밥 얻으러 댕기는 거지예요. 이 거지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야 돼요. 이런 거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때 제가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처음 완전히 거지 된 날이 그날이요. 그때 제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가 골목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크게 지어졌고 그 골목길은 지금도 있어요. 골목길을 나와야지 신장로가 있는데 그 길을요, 그게 지금 다시 가보면 거리가 그렇게 안 멀었는데 그때 내 기억에 그 길이 너무너무 멀었고 그때 하늘이 무너져서 그 길을 걸어 나갔어요. 그때 눈물이 범벅이 그때 그 희망이 그때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절망감을 그런 절망감을 안고 그 길을 걸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길이 끝나기 전 저 앞에가 신장로인데 뒤에서 내가 지금 울면서 걸어 나온 이 골목길 뒤에서 어른 발자국 소리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벅벅 어른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뛰어서 그냥 무너져서 그냥 절망 가운데 걷고 있는 내 앞에 그분이 딱 섰어요. 제 앞에 어른이 섰기 때문에 애가 그냥 범벅이 된 상태 이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짜고짜 내를 와락 당신 가슴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 말이 들렸고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내를 꽉 안고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냥 내를 처음 보는 내를 더러운 내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내를 이 새 옷 입고 신사 옷을 입은 당신의 품에 이 더러운 애를 딱 끌어안고 그대로 기도를 하시는 제가 엄마를 부르면서 폭발을 했는데 울음이 내 팬을 만난 거잖아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엄마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엄마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희망을 그것이 주님의 품이라는 걸 훗날에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은 내 가슴에 왔고 그 선생님의 눈빛, 그 선생님의 손길은 내 가슴 속에 그 자체로 그 선생님은 버려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준 첫 번째 천사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죽을만 하면 주께서 나를 딱 낚아채 올라가듯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한글도 떼지 못하고 학교가 끝났고